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 때 워낙 야구 얘기를 많이 해서 좀 눈치도 보이고 이제 민망스럽기도 하지만 뭐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좋아하고 제가 응원하는 팀이 올해 야구 한국 야구에서 결승전 야구는 이제 한국 시리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 시리즈에 1등으로 진출을 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평소 시즌 때는 여러 사역으로 바쁘기도 하고 또 우리 팀즈 아이들이 수시로 교회에 드나들면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올해는 야구장을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1위로 한국 시리즈 결승전에 진출을 했으니까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거는 가서 봐야 돼. 직접 가서 본다. 이걸 직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한국 시리즈는 직관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전에 같이 야구를 보던 동생과 연락을 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야, 이번엔 무조건 잠실 야구장 가자. 어떻게든 보러 가자.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못 갔다라는 의미겠죠. 가고 싶은 마음은 되게 굴뚝 같았고 저희 아내한테 허락도 받았어요. 갔다 오라고. 다 받았는데 근데 가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티켓을 도저히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티켓을 야구 티켓을 판매하기 시작하는 날에 예매 사이트에 제 핸드폰, 컴퓨터 다 동원해가지고 12시 땡 치면 접속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시가 되자마자 이 클릭을 딱 했는데 정말 제가 59초에 눌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도 그 대기자 수가 4만 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저처럼 야구를 직접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뉴스에서 보셨을 수도 있지만 안표상들까지 달라붙어가지고 이 야구 티켓을, 한국 시리즈 티켓을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후배랑 저랑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예매를 못하고 안표라도 사야 되나? 그 안표가 막 3만 원짜리가 막 10만 원, 12만 원 이렇게 거래가 됐거든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서 하담이랑 TV로 야구를 보면서 하담아 내년에 아빠랑 야구 보러 가자 이렇게 꼬시고 오붓하게 야구를 봤습니다. 제가 돈을 지불하면서라도 돈을 주면서라도 그 티켓을 사서 가려고 했던 그치만 갈 수 없고 그 현장의 열기를 느끼지 못하고 응원하지 못하고 TV 화면으로 야구를 구경만 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하늘나라,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 하늘나라에서 잘 사는 것을 기대하고 꿈꿉니다. 지옥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어떤 누구라도 모든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그 천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옛날에 어린이 찬양인데 많이 불렀던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찬양 가사 들어보신 적 있을 건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한테 아무리 많은 돈이 있더라도 내가 이 땅에서 정말 풍족하게 살면서 호의호식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왜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 아래에 있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그 우리의 본성, 모든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나의 어떤 행동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인간으로부터 흘러내려온 그 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최초의 인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담과 하와는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또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그 사람들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자기 욕심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그 자기 욕심 때문에 죄를 지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교제하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된 거죠.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흑암이 찾아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삶을 어두움, 흑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미가라는 선지자가 구약 시대에 있었는데, 이 미가 선지자는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미가 3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할 것이고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어두움이 임하고 심지어는 낮 시간에도 캄캄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세상을 덮는 어둠이 찾아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욕심,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가졌던 그 욕심이 죄가 되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어두움이 임하게 되고 죄가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그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향하려고 해도 스스로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닿고자 하는, 천국으로 가고자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많이 나누었던, 자주 나누었던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 시날 평지라는 좋은 땅, 비옥한 땅에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목적이 흩어짐을 면하고 세상에 자기의 명성을 널리 퍼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물론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4절에서는 이 사람들의 시도에 또 한 가지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생각했다고 이야기하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도 했지만 그 앞에 한 가지 시도, 하늘에 닿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시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닿으려는 그 시도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늘나라, 천국에 닿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구름을 뚫을 정도로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탑을 쌓아봤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실 때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그 사람들은 한순간에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버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당해버렸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바벨탑을 건설한 사람들의 이 사건은 단순히 높은 탑을, 멋있는 건축물을 건축한 그런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 빼고 자기 스스로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고 싶었던 이른바 인간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도달하려던 시도였고, 그거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그 어떤 누구라도, 내가 아무리 잘났고 착한 일을 많이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앞서서 티켓 얘기, 야구 티켓 이야기를 비유로 들었으니까 그 이야기를 좀 더 비유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티켓을 구하지 못하면 경기를 관람할 수 없죠. 야구 경기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티켓을 사지 않고도 그 야구 경기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딱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초대장을 받는 겁니다. 그 야구 선수들이나 그 야구단의 모기업 임원들, 직원들한테는 초청장이 몇 장씩 나온다 그래요. 지금은 아니지만 몇 년 전에 제가 야구를 같이 보는 후배의 가족분이 제가 응원하는 팀의 모기업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때는 이렇게 막 클릭을 하지 않고도 그분을 통해서 티켓을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경쟁에서 티켓을 사지 않고도 초대권을 얻어서 야구 경기를 직관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후배의 가족분은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셨지만 선수들한테는 초대장이 나와서 선수들의 가족이나 지인들은 경기장에서 야구를 보는 모습이 TV 화면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들한테 죄 때문에 내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들한테 초대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초대장, 하나님께로부터 온 초대장은 어떤 종이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초대장이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닿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넘어져 있던 우리 가운데 길을 여시기 위해서 초대장을 보내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상태는 어두움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9절을 한번 보실까요? 말씀을 따로 띄우진 않았는데 주보에도 말씀이 있으니까요. 9절에서는 그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말씀에 세상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의 세상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초대장을 하면은 어떤 특정한 누군가, 특별한 사람을 초대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초대장은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빛을 비추는 그 대상은 그렇지 않고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게 해당되고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이 조금 더 직관적이고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번역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 각 사람을 everyone,
모든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오신 참 빛은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초대장을 받는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대상이 어떤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돈을 가진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 있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계시는 빛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중반부 한번 보시면은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각자의 위격을 가지고 있지만 각기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라는 것을, 즉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때문에 어두워진 세상에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초대장으로 비유를 하면은 하나님 자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초대장이 되셔서 우리들에게 직접 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둠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빛을 비추셨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어떤 특정, 어떤 누군가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그대로 있고 누군가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감격이, 구원의 은혜가 이것을 믿는 자에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초대장, 하나님 자신이 직접 초대장이 되셔서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초대에 모든 사람이 응답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깜깜한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추어져서 보이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그 빛에 등을 돌리고 있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후반부부터 11절에서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몰랐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빛으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 죄인 스스로 등을 돌리고 외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빛으로 오신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등을 돌려서 외면하고 거부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43절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이 비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빛이,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그 삶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어지는 죄의 본성,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고 스스로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자기의 이름을 떨치기를 원하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초대장에 응답하지 않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11절에서는 자기 땅에 오매,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땅으로 오셨는데, 피조물 속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초대를 거절했다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11절의 말씀입니다. 빛이
빛인 줄 모르고 빛을 외면해서 등을 돌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초대가 구원과 영생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인지도 모르고 자기의 영광을 버리지 못해서 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의 초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살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초대장을 받고도 응답하지 않는다라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죠. 누군가 우리에게 정말 귀한 자리로, 정말 소중한 유명한 자리로 참석해달라고 행사의 초대장을 보내줬는데 내가 그거를 받고 손에 쥐고만 있는다면, 손에 쥐고만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행사에 절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초대장을 주셨는데 그거를 받고도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늘나라의 영광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초대장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보내셨지만 그거를 손에 쥐고만 있듯이 예수님께로 향하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과의 원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어서 그 초대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과 반대로 그 초대장에 반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권세에 대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스스로 노력해도 회복할 수 없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거는 오직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초대장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원래의 나의 모습, 원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그 피조물에게 그 위치를 회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13절에서는, 마지막 13절과 14절에서는 그 권세, 그 위치를 회복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원래의 위치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초대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땅에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구원자로, 대속자로 오시는 예수님, 또 하나님 없이 그동안 공허한 마음으로 아픔을 겪으면서, 결핍을 겪으면서 방황하면서 살아가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덮으시고 은혜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를 회복시키시는 자리로 초대장을 보내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우리 삶에 그동안 가득했던 어둠이,
죄가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다시피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의 어두움을 밝히시기 때문에, 이 땅에 가득한 죄의 어둠을 밝히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했던 그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막노릇 하리로다.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가 회복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것으로 우리가 원래의 위치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위치를 회복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거는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초대장을 받아들고 그 즉시 우리를 부르신 곳으로 나갈 때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시고 우리에게는 다시 그 어둠이 찾아올 수 없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초대는 단순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지워버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단숨에 죄의 문제를 지워버리시지만 그것을 넘어서 내 안에 가득한 어두움에 빛을 비춰주심으로써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얻게 만드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것은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제대로 다스리는 사명을 다시 한번 감당하도록 회복시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 이 다스리고 관리하는 사명은 내가 주인인 삶으로 내 멋대로 그것들을 만지고 관리하라는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모습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삶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대신 살아가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초대장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대림절을 통해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약속을 들으신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초대장을 들고만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초대에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의 그 목적,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이 땅에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를 구원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실 것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함께 불렀던 그 찬양인데요. 다시 밤이 없겠고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어둠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사실을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를 초대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